말씀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행위의 조상, 네,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라고요? 믿음의 믿음의 조상, 행위의 조상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그리고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았던 그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들의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부어지시고 그래서 그런 모든 은혜의 경험들, 은혜의 체험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속으려고 하는 그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함께 누리며 함께 성령 하나님의 부어지심을 경험했던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그걸 이제 변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이제 이 말씀,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구약 말씀만 있을 때죠. 신약이 이제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만 있을 때여서 그 구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도 구약에서도 오직 믿음이라는 걸 이들에게 가르쳐서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이죠.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을 때 바울은 분명히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아브라함을 예로 이제 들죠. 그들이 당연히 알 거라는 걸 이제 전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더불어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금의 이 논쟁과 얘들아 똑바로 해. 하민이 장난치려고 하지 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지금의 논쟁 그리고 바울에 대한 이 공격에 대해서 변호하려면 반드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려면 그 할례가 필수라는 주장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할례를 예로 들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한 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도 뭐 할례를 행해내 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복음이 아담이 타락했던 바로 그 시점 그 자리에서 복음이 주어졌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어때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는 그 복음. 그래서 그걸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 원시 복음은 이미 완전한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지는 그 시점을 미리 바라보고 계시면서 지금 타락한 이 아담에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뭔가 점차 발전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처음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미 이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한 복음인 거예요. 다만 어떤 거죠? 마치 양파가 껍질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이게 온 세상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이 역사, 구원이 펼쳐지는 이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게 한 커플 한 커플씩 벗겨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창세기 17장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하며 그 증표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이 구속사 가운데에 이 복음이 한 커플 한 커플 벗겨지면서 이 할례가 과연 무엇을 뜻하고
누구를 기다리게 하는 건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 다 이루셨잖아요. 그 심지어 이제 이 할례가 이제 우리에겐 뭘로 바뀌어요? 신약의 백성들에게 세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걸 모르고 믿음과 복음과 또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완전한 복음이 어떻게 그 실체를 점점 더 드러내는지를 모르고 그냥 말씀을 갖다 그냥 그대로 적용하고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혹은 율법주의적인 신학 안에서 복음을 해석하고 지키고 싶어하고 또 가르치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미련하게 할례를 행해야 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실제로도요. 그래서 유대의 전통은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그의 순종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그 전에는 그냥 읽고 막 넘어갔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펼쳐질 때에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도 같이 함께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게 서서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이 동일한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걸 읽는데 유대 전통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그의 순종을 의도적으로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유대 문헌에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그의 순종을 강조하면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것들을 싹 빼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뭘 본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행함 받은 그 모든 그 순종의 행위들을 본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신실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신실함을 우리가 온전히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비틀어가지고 비틀어갖고 만든 전통과 그런 것들을 막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여 주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유대 율법주의나 혹은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뭐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강조되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중심으로 둡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성향으로 기울어져 버린 인간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또 놀라운 그런 은혜의 일들을 또한 후손에게 또 기록해서 그걸 성경으로 가지고 읽고 해석하게 하실 때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다 해도 결국엔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다. 내 행위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걸 아시고 아예 15장 6절에 그냥 못 박아서 얘기를 해버리시잖아요. 너무나 선명하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의 행위, 그의 신실함, 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 혹은 그가 아들을 바쳐라 하니까 진짜 바치려고 칼까지 빼어든 거, 그런 신실함 말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이유는 무조건 뭐다? 믿음이다 이 말이죠. 창세기 15장에서 원래요 아브라함은요 이런 거예요.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자기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지 말지 그걸 궁금해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제 100살이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너의 후손이 내가 너한테 준 약속 따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상태를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나이를 보지 않았어요. 그죠? 그게 이제 이 노래는 원래 아브라함이 먼저 부른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아들 낳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제 100세가 다 돼서 이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상태 나이 이런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이 놀라운 약속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봐봐요. 바로 지금 몇 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근데 이제 뭐 안 생길 것 같으니까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그나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좀 적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원래 했던 약속을 떠올리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라 약속을 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탁월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뭔가를 한 적이 없다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15장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이 불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홀로 그 불이 혼자 이 쪼갠 그 짐승들 사이로 그 재물들 사이로 그 피 사이로 그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항상 하나님은 이 구원의 약속 이것들을 모두 다 뭐라 그래? 이 계약을 내 언약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계약에 동참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계약이 파기가 되고 계약이 성립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성립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나가신 거예요. 이걸 은혜로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홀로 하나님께서 그 고기 가운데로 그 쪼개진 재물들 사이로 지나가심으로써 이 언약이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며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물되어 갖고 죽은 것은 곧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 곧 그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을 이제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선천적으로 의롭지도 않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대가 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절에서부터 5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같은 그 논증을 계속해요. 읽어볼까요? 4장 2절,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으면, 그래서 자랑할 게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재물들 사이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그 불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지나갔어야겠죠. 근데 지나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자랑할 만한 어떤 게 아브라함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뭘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은 것 때문에 그게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설명을 하죠. 일하는 자에게는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일한 것만큼 맞는 보상이 아닌 삭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일한 노동력의 대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보수를. 그러니까 그건 그에게 뭐로 여겨져요?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지 보수로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일을 안 해도 경건하지 않아도 행위가 없어도 삶이 아름답지 않아도 행위의 조상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그 근거겠죠. 왜 의롭다 하시는지 그냥 무턱대고 사랑하시니까 덮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은혜로 덮어 이런 게 아니라 뭔 이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자들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를 그 분을 믿으면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그 의로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일생이 경건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이유는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이 믿음이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믿음이 신자를 의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드는 믿음이에요. 이게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그러니까 좀 약간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혹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혹은 어떤 의지, 신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밖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은.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 밖에서 주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믿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믿음은 내가 주체가 될 수 없고 주어가 될 수 없고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밖에서 주어지는 이 믿음이 어떤 일을 우리 안에 행하냐고요. 어떤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율법 아래에 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신과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심으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어요. 그리고 더불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리고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를 위해 그 죄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절대로 없는 것처럼 할 수 없는, 없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제물 되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삶으로 온전히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지 못한,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예수님에게 연합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율법을 이루어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 주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의란 말이에요. 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다 해도 그 믿음은 사실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왜? 어떤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죠?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과 그의 삶이 너무 동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두려워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자기 누이를 2번이나 사촌이라고 팔아 넘기고 왕한테 자기 죽을까봐, 자기 딴에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생각했고 뭐 어떻게 하고 포장을 해갖고 아내를 설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실수를 수도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도 하고, 가라니까 가기도 하고, 바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아들을 드리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삶,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가? 그 믿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믿음이 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투성이에 완전치 못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부터 5절에서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자가 조금이라도 노력한 삶, 행위, 이런 게 의의 판단 기준이 아니고 오직 삶과 행위가 온전치 못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오히려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이 그가 의로운지 불의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근거가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일종의 행위가 아닙니다. 제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어나 주체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밖에서 주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만들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믿음 자체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 자체가 마치 행위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믿기만 하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저급하게는 그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에 대한 이해이고, 또 약간 조금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하면 큰 믿음 교회라고 춘천인가 어디서 많은 청년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막 청년들한테 이런 잘못된 믿음을 마치 믿음이 행위인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이단적 사상들을 가르치는 그런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분 따라합니다. 절대로 행위가 아니다. 이걸 명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을 한다고요? 누구와 연합하게 해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의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의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이 믿음만이 신자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어서 마치 옷 입는 것처럼 입혀져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 의의 옷을 입어서 의롭다 하나님께 선언을 받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집착해야겠어요? 뭐에 집중하고 뭐에 집착해야겠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집착해야 될까요? 뭐에 집중하고 집착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남현재가 정확하게 얘기했네. 그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정말 집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더욱더 바르게 성경적으로 믿기 위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기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집중하고 집착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냐?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분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가족,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족,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민의식 있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공동체라는 그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이 성회의 거룩한 이 모임 가운데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는 이제 여러 가지 복들이 있겠지만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온 열방을 하나님이 다스릴 때 온 열방을 우리 이스라엘의 가장 큰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이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제 자기들만의 믿음이겠죠. 믿음이라고 해야 착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회, 거룩한 모임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회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같은 계통입니다. 우리는 같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 그 성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나 율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할례나 율법.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부정한 자야. 그러니까 여기에 도저히 이 성회에 들어갈 자격조차가 안 되는 거지. 비벼볼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할례와 율법이 필요하다고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같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주의자들한테 미혹돼 갖고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7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건 그 전에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7절에 그들의 이제 핵심을 건드린 거죠. 그들이 지금 무엇에 가장 크게 미혹받고 있는지 아니까 푹 하고 찌르는 거야. 아브라함 자손이 되려면 필요한 건 할례 율법 그딴 거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처럼 믿는 거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처럼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죠. 그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요셉을 따라서 고센 땅에 이집트에 정착해서 43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전생에 동안 전 연도 동안 아니지만 어쨌든 꽤 많은 시간들을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 탈출을 하고 그리고 그 탈출하는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거잖아요.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모세 오경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 시대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의로운지 불의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뭐겠어요? 율법이 없잖아 지금. 뭐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뭐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이 뭐 예수님과 연합돼 이게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 옛날 사람인데. 그럼 잘 보세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원하고도 불변하시죠. 그렇죠?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왜? 시가 위에 계시거든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영원의 세계예요. 그죠? 그리고 영원의 세계는 더불어
불변해요. 뭐 몰랐다가 알았다가 배고팠다가 배불러지고 이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불변하시죠. 그러니까 후에 율법을 주셨다라는 건 여러분 이것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 전제를 못 버려요. 무의식적으로 반이라도 걸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전제, 제가 지금 말할 전제를 못 버리고 거기에 자꾸 발을 반쯤 담그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유대주의자와 같이 막 자꾸 그 율법주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막 끌려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후에 율법을 주셨다는 건 생각해봐요. 구원의 기준이 구원의 기준이 그 모세 전까지와 그 모세 이후에 시내산 율법이 주어진 다음 그걸 기준으로 시내산을 기준으로 해서 구원의 기준 혹은 의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왜? 그걸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원하고도 불변하시니까 구원의 기준, 의의 기준 모두가 다 뭐예요? 바뀌지가 않았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죄인들은요 그냥 유리방황하는 거야. 그 사람들도 인문학에서 이러잖아요. 성경의 표현을 빗들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감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쇠창살이 있는 게 감옥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영원의 현실이 어떤 건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이 세상이 그냥 광야고 이 세상이 감옥인 거야. 거기서 누가 더 큰 죄인이래 작은 죄인이래 이러고 살다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보여준 것처럼 죄인들은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헤매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을 가리키고 보세요. 가리키고 더불어 도저히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죄인들에게 그 아름다운 순종의 삶, 의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실 그리고 우리의 대표가 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윤이 하민이 대답해봐. 율법은 뭐 같다 그랬어? 우리 어제 배웠지?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곡상에서 배웠지? 길 가르쳐주는 뭐 같다 그랬어? 자동차 정답 내비게이션 같다 그랬어요.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삶,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도덕적이고도 선하디 선한 그 거룩한 통치가 가득한 그 나라를 가리키는 동시에 더불어 그 나라의 죄인들은 그 나라를 감지할 수도 없고 그 나라를 갈 자격도 능력도 안 되니까 그 나라에 갈 자격과 능력이 되어 주실 이 아브라함의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그 시기에는 되어 주실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 불변해. 근데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 하나님이 의롭다 불의하다 판단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기준, 의의 기준은 단 한 번도 율법으로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뭐예요? 오직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그 양다리를 걸치려고요. 율법은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 결코 구원과 의와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본문을 통해 처음부터 그걸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이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3장 7절 앞에 그런즉 앞에 모든 걸 다 갖고 와서 이제 이게 이유이며 결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다. 절대 없다. 오직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뭐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자녀인 거예요. 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항상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내 밖에 있는 거라고.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을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형리를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을 마치 자기가 만들어내는 지정의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어떠한 결과물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따라합니다. 대상에 의해 결정된다.
그냥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밖에 의해서 믿음이 결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내 안이 아니라 내 밖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할 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본문에서. 그러면 보세요. 그런즉과 믿음 사이를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런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본즉 곧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알면 곧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곧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은 즉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죠.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건 곧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왜 그렇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냐? 예수님이란 말이 왜 안 나오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구속사의 껍질이, 이 복음의 껍질이 이때까지는 완전히 벗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속살이 드러나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새로운 대표로 아기로 나실 때 그때 주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시간에 이런 모든 것들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야기하시지 않은 거야. 왜? 존중하시는 거야. 그 질서를, 당신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질서를 당신께서 스스로 존중하시는 거야. 그러면서도 신기한 건 뭐예요? 그 안에서 한꺼풀 한꺼풀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한꺼풀 한꺼풀 점점 더 벗겨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덧붙여서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방의 모든 민족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민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정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 미리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의 복음이 껍질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꺼풀 두 꺼풀 정도 벗겨진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이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리라. 그 얘기는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 처음부터,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보여줘요.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선택받았다 그러면서 우쭐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근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뭐예요? 우쭐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맡기신, 대표로 맡기신 이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방종하며 그것을 악용한 결과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쭐대는 거예요. 우쭐댈 수가 없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 원래 의도대로 잘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가르쳤다라면 이런 선민의식 같은 잘못된 선민의식이 생겨날래야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을 얼마나 지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뜯고 찢고 비틀고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갈수록 그 실체를 드러내면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의 믿음이 이런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가 갑자기 어떤 마음껏 뭐 울림으로 막 음성을 막 들려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막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마음에 어떤 막 그분을 막 믿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어떤 감지가 우연찮게 내 안에 일어나가지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막 믿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철저히 그 대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따라합니다.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 뭘로 드러나요? 뭐에서 절정을 이루어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의 절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하게 깨끗해. 껍질이 까졌고 양파가 안에 하얗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적색 양파를 떠올리고 있는 거 이 시간에? 하얗단 말이야. 하얀 그 속살이 뽀얗게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약속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온 세상 온 우주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창세기 12장 3절은요.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하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바울이 3장 8절에서 바로 이 전절에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 창세기 12장의 이 복이 실체가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런 거죠. 창세기 12장 딱 처음에 딱 주어졌을 때는 이게 딱 주어졌을 때는 어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크게 감흥이 안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런 걸 수 있어. 예를 들어 무슨 진짜 맛있는 케이크를 이스라엘 백성이 선물을 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다 먹고 남은 거 그 찌끄레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조금 우리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깔짝깔짝대는 이방 민족들이나 이렇게 좀 주는 그런 걸로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창세기 3장 8절에서 대놓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실체가 그 복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복의 실체가 그렇게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9절에서 믿는 자들은 먼저 믿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는 이 복을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믿음으로 그 율법도 주어지기 전에 누가? 아브라함이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복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건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건 간에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면 우리 영혼이 낙원에 가겠고 우주적 종말을 맞이했을 때는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가 되어서 영화롭게 변해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두 눈으로 볼 거예요. 눈과 눈을 마주하게 보게 될 거예요. 누굴? 행위의 조상이 아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큰형님 큰형님 좀 그런가? 뭐라고 해야 돼요? 너무 세대가 떨어져 계셔서 근데 그분을 뵙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눈을 마주하고 그래서 딱 악수하면서 뭐라 그럴 거예요? 저 일생 동안 살면서 저 아브라함 씨는 이상 뭐라 그래야 돼? 어렵다 말하기가 미스터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 선생님이라고 하자. 아브라함 선생님, 저 일생 동안 살면서 아브라함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제 아들도 제 자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진짜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답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악수할 거예요? 뭐라고 악수할 거야? 진짜 만나보니까 저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선생님께도 똑같이 주셔서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네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인사하고 얼싸안고 감격하고 같이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럴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는 것을 뜻하는 칭.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는 게 그게 의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거 바른 거다, 옳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의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는 걸 뜻하는 칭의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는 종교개혁의 가르침. 그게 뭐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게 명확하게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걸 진짜
정말 답답한, 화가 난다. 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화가 나는 게, 왜 자꾸 구약의 그런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한 행위를, 그들이 행한 어떤 행실들을 중심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거기에 세뇌당해 있어. 물론 거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신실함들을 보고 배워야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러한 신실함들을 따라합니다. 보고 배워야 한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원은 의롭다 칭하는 거는 보고 배운다고 돼요? 우리가 뭔가를 배워서 되는 거냐고요. 보고 배운다는 건 우리도 보고 배워서 똑같이 그걸 한다는 거잖아요. 뭔 행위를 우리가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체가 되고 하는 행위는 결코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없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어요. 기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을 얻어야 돼. 근데 그 교훈도 뭐가 먼저 선행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그게 교훈이 되는 거지. 그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건 교훈도 뭣도 아니야. 그냥 위인 전기야. 제가 화가 나는 건 이런 거예요. 설교자들이 왜 구약의 그런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설교를 하면서 마치 위인 전기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냐 이 말이에요. 먼저 그걸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의롭다 칭함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체크한 이후에 그런 교훈들을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을 때 약속, 그 약속, 자신의 그 후손, 수많은 후손 가운데 이제 오게 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아니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게 될 믿음의 후손들이 생기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옳다, 바르다, 의롭다 라고 선언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 삶, 이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갖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과 신분은 오직 어디에만 존재해요? 뭔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난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없는 걸로 치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정체성과 신분이 존재해. 이미 그게 누구 안에 존재해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과 신분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야. 예수님에게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이 예수님과 연합될 때 그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신분을 우리도 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더불어 하나님이시라는, 그리고 더불어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다 이루셔서 받으신 그 의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옷 입는 것처럼 옷 입고, 근데 이것을 그냥 옷 입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전가라는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마치 이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어진 이 의가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받고야만 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 정도로 이 의는 우리에게 진짜로 주어져 있는 실체를 가진, 실제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의가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 내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렇게 의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더 나아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루터가 이러한 지금의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동시에 죄인,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이 정말 탁월한 정의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에 죄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같이 살아보니까 알겠죠? 근데 딱 만약에 같이 살아보니까 라는 얘기를 딱 했을 때 상대방이 먼저 떠올랐다. 그럼 회개해야 돼. 그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동시에 죄인이란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지. 우리는 나를 보나 다른 사람을 보나 우리 삶에 죄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인 되어도.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핑계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 방식으로 각종 죄를 계속 짓죠. 만약 우리 삶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자기를 아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시는 것보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잘 아는 거거든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자기가 자기를 더 잘 알아. 말이 안 되죠. 만약 우리 삶이 진짜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있었어요? 없겠죠? 더불어 아담도 타락하지 않았을걸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교리와 신학을 형성한 그런 교단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너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 없는 허구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감리교에서는 완전 성화를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꿈 같은 얘기지, 아름답지.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의도는 알겠어. 요한 웨슬레가 그러한 그것들 만들어낸 의도는 알겠어요. 신자가 방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라고, 성화를 정말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그런 건 만들어 놓은 건 알겠는데, 의도는 좋다 할지라도 결과가 너무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 있잖아. 우리가 신자이나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소식만큼 좋은 소식은 없고, 그것만큼 큰 위안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원래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간절히 바라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이걸 잘 듣고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타락과 옛 본성의 상태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의가 원래 우리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계속 들어야 돼요? 아멘. 오늘 해킹했나?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 복음을. 찬송가도 있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그 복음의 내용을 또 들려주시오. 신자인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니요. 복음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더욱 분명한 이해와 믿음, 그리고 그 간절함과 소망을 동시에 주기 때문에 그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이런 상태,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의롭다함을 받은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믿고 더욱더 간절해지고,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그 놀라운 완전하게 성화가 되어지는 걸 넘어 영화롭게 변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맛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누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더불어 우리의 상태에 대한 이러한 은혜는 더욱더 복음을 갈망하게 만들고 복음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와 믿음으로 우리를 견인하는 거예요. 계속 선순환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선순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가 들립니까? 어떤 메시지가 들려요? 아, 저거 들었던 건데, 평생 들었던 거,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건데,
또 듣네. 목사님 할 말이 그렇게 없나? 근데 저 얘기를 목사님 대단하다. 저 했던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계속 심지어 이게 졸린데도 그걸 불구하고 다들 졸리는데도 계속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어떤 메시지가 들립니까? 아, 정말 그러하다. 와, 이건 들어도 신기하고 들어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감동스럽다. 은혜가 된다. 이런 메시지가 들립니까? 우리의 죄인된 상태는요, 이런 거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의 여전한 죄인된 상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복음을 보고 복음을 듣고 이런 걸 못하게 한다니까? 복음이 들리지 않고 복음이 보이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이 성경을 읽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수많은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설교자들이 뭐에 집중해서 가르쳐요? 아브라함의 신실함, 행위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안 보여. 복음을 자기가 먼저 듣고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가르치는데도 복음이 보이지 않고 복음이 들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들려줄 수 없고 복음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인된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 여전한 죄인의 상태, 죄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밖에 마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밖에서 공명한단 말이야. 공명이 뭔지 알죠? 같은 울림, 같은 진동 주파수를 가진 것끼리는요, 이게 멀리 떨어져 이렇게 뚱 하고 울리면 여기서 갑자기 있다가 그 진동이 와갖고 이 막혀 있는데도 같이 울린단 말이에요. 이거 공명이라 그러잖아요. 마귀는 이 죄성과 공명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는 쓸모없어. 너는 실패작이야. 네 인생 허무해. 네 살아서 뭐해. 근데 여러분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어떨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반대의 메시지를 준다. 네가 최고야. 네가 제일 멋져. 네 인생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네가 짱이야. 살아. 계속 살아. 죽게 해주고 더 그렇게 살아.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복음을 들어도 이렇게 들리는 거야. 복음이. 이런 정반대의 메시지로 우리를 뒤흔들고 속인다니까요. 마귀가 우리 안에 죄성과 공명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진정으로, 그리고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야만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실까요? 고발하실까요? 고발하지 않으세요. 루터는 어떤 예화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의사가 그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고발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결국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그러면서 그것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바르게 듣지 못하게 해서 어떤 결과들을 일으키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고발하지 않으세요. 그럼 믿으십니까? 절대로 고발하지 않으세요. 하민아, 정신 차려. 왜 그래? 심심해? 심심하겠지. 정직하다. 너에게도 은혜가 주어지면 말씀이 들릴 거야. 오히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흘리신 피를 증거로 제출해서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자기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십자가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용서, 그 영원하고도 불변하며 무한하고도 그 기이한 용서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듣고 지나친 거예요.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요. 거기. 고속도로 휴게소가 점점 좋아지죠. 고속도로 휴게소가 점점 좋아져. 그래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진 그런 딱 언덕 같은데 고속도로를 지어놓고 막 고속도로 휴게소 한번 들어가려면 뺑글뺑글 돌아와서 들어가야 돼. 왜? 그런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진 곳까지 찾아가야 되니까. 그런 데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계속 머물러서 뭐도 사 먹고 뭐도 사고 막 마시고 하면서 그 풍광을 즐기다가 쉬다가 가게끔 만들어 요즘 추세가. 그것도 휴게소가. 여러분 어디를 여행을 장거리 여행을 가도 그런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딱 머물러고 거기서 한참 쳐다보면서 아유 멋있다. 그래서 거기서 좀 평안을 쉼을 누리고 휴식을 취하다 가잖아요. 근데 복음을 듣고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위안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듣고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머물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벌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공명에서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들. 너는 쓸모없고 실패작이고 인생이 험한데 살아서 뭐하냐. 너 어차피 살 필요가 없어. 죽어버려. 아니면 너 최고야. 네가 제일 멋져. 다른 사람보다 네가 짱이야. 너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야 되는 인생이야. 살아. 더욱 그렇게 살아. 네가 제일 잘난 걸로 살아. 이런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되는 거, 끌려가는 거야.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실로 우리의 옛 자아는요, 이렇게 모든 면에서 무질서하고 모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건 혹은 도덕적인 거 간에 모든 게 다 그렇다니까요. 봐봐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교만한 사람은 다 필요 없어. 신앙도 야, 내가 제일 하나님 앞에 특심이 있어.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만 사랑해. 아니면 또 어떤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내 삶이 그게 안 됐어. 맨날 죄책감 가운데 열등에 있는 거야. 저 사람 보면 어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 그 두 개 다 뭔 줄 알아요? 두 개 다 교만한 거야. 두 개 다. 그죠? 둘 다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의 자아가 그래요. 우리의 자아가 옛 자아가 이렇다니까요. 모든 면에서 이래요. 모순 덩어리고 무질서해. 교만에 대한 영역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이 옛차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은 뭐밖에 없어요? 따라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의 보금자리에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댈 수가 있고 쉴 수가 있고 위안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알았죠? 확실하게 신약만이 아닌 구약도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가르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로워지지만 구약 성도들은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선언했고 지금 앞으로 갈라디아 펼치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진 것은 오직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모두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말미암는다?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 구원의 길은 두 갈래, 여러 갈래, 그럴 수가 없어. 오직 하나예요.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는 미래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며 드려진 것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제사의 모든 법들을 심지어 제사에 쓸 기구의 모양 하나하나까지 디자인까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치수 하나까지 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를 그걸 바라보며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구들 하나하나 제사법 하나하나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어떠함들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거거든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 당시에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당장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들인 자신들의 속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필요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제사를 한다고 해서 양이 어떻게 백성 전부의 그 염소 한 마리가 제물 한 마리가 어떻게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가지고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속죄의 근거 역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그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그렇게 만들지가 않았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신자를 자신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 결과 색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믿음은 뭔 말을 하겠지? 믿음은 내가 아닌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나의 믿음이 결정이 돼요. 이 말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존재한다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내게는 없고 있을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의로 옷을 입는 것 같은 의의 전가를 경험하고 소유하고 누리며 더불어 나아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만큼 그를 높이는 방법은 없어요. 칭찬하고 올려드리는 방법은 없어요. 반대로 누군가를 거짓되다, 악하다, 그래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만큼 그 대상을 경멸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경배는요, 일천번제. 그래서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일천번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겠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헌금, 또 뭐 각종 예배, 또 뭐 선교 가고 뭐 하고 여러 가지 것도 신앙적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큰 경배가 아니에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크기와 질에서 정말로 큰 경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함과 그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는 것. 그 결국에 뭐예요? 따라합니다. 믿는 것.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이라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공의와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에서 사람의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고민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도대체 뭐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건 도대체 뭘까? 근데 그거를 행위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헌신해야 된다고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가장 큰 유일한 거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